여러분, 무슬림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살람 알레이쿰. 제가 하여튼 가는 데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따라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따라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외국말만 들으면 무조건 따라하는 습성이 있는가 봐요. 살람 알레이쿰 하면 여러분이 왈레쿰 살람. 이제 됐습니다. 살람 알레이쿰. 예수님도 여러분 샬롬 알레이켐, 살람 알레이쿰 비슷하게 들리죠. Peace may be upon you.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을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100마디보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따뜻함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이 추위를 물러가게 하고 오늘 이 한 겨울도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요즘은 철이 들어가서 그런지 어느 한순간은 예수님께 더 미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픔과 불행과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지 때로는 저 자신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묵상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9절, 40절,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제목이 왜 사마리아였을까? 여러분, 설교자가 이런 제목을 하면 좀 굉장히 궁금하시죠? 안 그러세요? 근데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선교사시니까. 선교사시니까.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으니까 거기로 가셨어요. 표현은 딱 하나 나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았더라. 뭐 주위에 사람들이 막 말리고 예수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돌아서 가셔야 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일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런 말도 없고요. 그냥 상종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이 구절보다는 훨씬 더 심오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종종 나누곤 합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그죠? 천상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일, 선교사의 모범이 되고 선교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절을 실 많이 나누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천국 가서 예수님처럼 다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구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왜? 붙어 살았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웃이었습니다. 어쩌면 발등에 불, 콧등에, 코앞에 이렇게 등잔 불 밑에, 그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미천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그 길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결정하면 참 쉬워요. 근데 제가 더 많이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이 결정이 참 어렵더라고요. 결정하기 전에 온 생각이 많은지 말도 많은지 그냥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우리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바입니다. 이번 선교달, 선교주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면 갈 수 있는 기도를, 헌신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너무나도 잘 아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사진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재미있죠, 그죠? 우린 절대로 한 번도 예수님을 우리처럼 그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흑인이신가 봐요. 사실은 제가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지저스 퓨에서, 예수 영화에서. 예수님이 영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포니테일을 하셨어요. 그때 머리도 길고. 이게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영어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영어를 한 말씀도 못 하셨더라고요. 헬로우도 못 하셨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죠? 이 여인을 만나는 이 사장의 전체를 보면 저는 너무 아름다운 대화예요, 대화. conversation. proclamation도 아니고, 선포도 아니고, teaching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여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그 필요, 눈에 보이는 필요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예요?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7절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인하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랍 속담에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 가장 큰 죄는 물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자기 혼자 물을 독식하는 것. 그건 쳐 죽일 죄예요. 오늘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티브가 됐어요. 생수를 예수님이 주겠다고 다시 반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생수가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마시고 계세요? 때마다 마시고 계세요? 갈증 낼 때마다 예수님을 들이키세요?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목마를 때 벌컥벌컥 들이키는 거, 그죠? 요즘은 제가 얼음을 넣어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얼음 넣어도 그냥 마셨는데.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점심 때, 저녁 때, 자기 전에, 요즘 자기 전에는 제가 잘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꼭 깨요, 2시에. 근데 안 먹어도 깨고, 먹어도 깨고, 마셔도 일어나고, 마셔도 안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 마르지 않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다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텐트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또 다른 물의 모티브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5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마엘과 하갈, 아브라함과 사라의 텐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좀 깊이 사랑했어요. 그러나 사라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이삭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났던 가정의 불화, 가정의 분쟁, 제일 힘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어버립니다. 그때 그 하갈이 아이를 데리고 방황하며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져서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죽기를 간청하며 죽음을 앞두고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하갈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보다는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16억의 무슬림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에 더 들어가서 보면 사실 이스마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뭐 닭살이 돋는답니까? 뭡니까? 이 뭐가 돋는 거 있잖아요. 구스범, 그죠? 하나님이 5,000년 전에 이스마엘을 통하여 오늘의 무슬림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실 줄이야.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어떤 무슬림도 목말라 하지 않는 무슬림이 없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요. 그 목이 마른 무슬림들에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생수를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16장에 보면 정말 전 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내레이티브로 참 재미있게 읽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하갈은 내 여주인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실존적인 질문 앞에 절반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무슬림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민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베스트 드레서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는 정말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뭐 넥타이도 그냥 이렇게 메고 이렇게 머리에 지금은 뭐 묻을 안 바르지만 쫙 발라가지고 포마드 막 발라서 넘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집하고 교회가 근처였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집사람이 뭘 우유를 사오라 그래서 집에서 그냥 급하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탱탑 입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우유 섹션에서 저기 우리 집사님하고 마주쳤습니다. 예, 좀, 예, 이해되시죠? 상황. 서로 민망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렇게 일부 예배 오셨는데 양복 쫙 빼고 그분도 양복 빼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웃었습니다, 서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으시며. 우리 진짜 모습은 토요일 날 그 저녁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리고 치장하고 나오는 그 모습이었다. 우리도 목마른 사람이에요. 들이키십시다. 예수님을 마시십시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Give me Jesus. 예수님을 주십시오. 그 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시작하고요, 또 거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에서 주제가 남편으로 바뀌어요. 예.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랜덤합니다. 그렇게 막 로지컬하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나가서 결론은 이렇게 안 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예수님이 훅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까? 훅 하고 여러분들 찔러보신 적이, 뭐 들어와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삶의 기만과 상처와 좌절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훅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과의 컨버세이션이 참 필요해요.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제게 이렇게 훅 말씀하기를 바라요. 새벽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훅 말씀해 주시기를 사실은 저는 기대합니다. 송진이 됐다가 이진이 된 여자를 제가 참 사랑하거든요. 30년 사랑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하십니다. 이 사랑도 때로는 기만이더라고요. 사랑도 때로는 핑계가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피지컬 타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좀 그림 그려보세요, 집에서. 30년 동안 괴롭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괴롭혔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귀찮게 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이진되고 나서 참 힘들었던 게 우리 어머니한테 시집을 엄청 살았습니다. 한 5년을 시집살이를 미국에서 1.5세가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예 2세면 낫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근데 말이 통하면 너무 힘들어요. 참 많이 회복했고, 우리 어머니도 정말 91세신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근데도 가끔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하면 스피커로 나오는데 어머니는 저하고 통화하는 줄 알아요. 근데 뭐가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집사람이 확 트리거리 됐어요. 그냥 뭐가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받았던 시집의 모든 상처가 확 몰려왔어요. 그냥 저를 퍼붓는데, 그쪽 내공도 많이 늘어가지고 좀 참고 있거든요. 근데 속으로, 좀 충분, 요만큼 하면 됐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이제 일단 계속 하고 이러고 이제 집에 가면 벌써 일단 남자들 말을 안 하잖아요, 일단. 그럼 이제 화가 난 거죠. 화를 안 내고 잤습니다. 보통 화를 때려 내는데.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대수냐? 왜 존중해 주지 못하느냐? 저는 뭐 이북분 자식이긴 하지만 경상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묻나 잤나 자자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보고 얼마나 내 아내를 존중하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속에 기만이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야, 다. 사랑하니까 귀찮게 해도 괜찮고 어렵게 해도 괜찮아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 제 속에 기만이 있었는데 기만은 하나님이 훅 들어오셔서 정신 차리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의 아픔이 이만큼 30년이 지났는데도 갖고 있으면 당신 뭐야? 수준이 너무 낮아. 이렇게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까지 갖고 있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훅 들어가셔서 그녀의 문제를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가 돼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속의 아픔과 좌절과 어려움과 그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치유해 주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네가 믿고 있는 디셉션, 기만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게는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팩트 같았지만 그것이 저를 기만했던 겁니다. 제가 아들하고 딸아들 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릴게요. 저희 딸이 훨씬 나아요. 진짜 여러분 정말 딸 때문에 삽니다. 근데 우리 딸이 이름이 헤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븐리고요. 저는 헤븐리 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헤븐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 애플 워치 새로 나온 거 딸이 사줬습니다. 거의 저도 이제 팔불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아들은 문자 보내도 일주일 답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저희 아들이 주님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어떨 때 미국 친구들 그러잖아요. Does your son walk with the Lord? 너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러면 그래서 언제나 한번 제가 그랬어요. He is still in the wilderness 이랬더니 다른 우리 미국 자매님이 그 아들도 예수를 안 믿나봐요. 아들이 아직 선교사님인데 너무 막 격려가 돼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목사고 선교사인데 제가 yes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 yet,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깊은 죄책감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애를 쓰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 No doubt about it. 제가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런 거예요. 100부모 중에 한 2부모 정도 이상한 부모 있지만 거의 다는 다 마음의 애입니다. 자식 생각하면. 그죠? 저는 더 부끄러웠죠.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그게 디셉션이었더라고요. 기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들 잘 키운다고 예수 믿으면 그건 제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키우고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밖에 없는데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 아들을 볼 때마다 표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식하고 부모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니, 성경을 읽었니 안 물어보고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에 아주 조그만 브레이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이제 깊이 맨투맨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디셉션에서 해방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선교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나 활용점정, 마무리,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건 죄예요, 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상처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하고의 관계,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관계, 사랑하는 교우들하고 관계가 막혀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I want to talk with you. I pray to God이 아니고 I want to talk with you. I want to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about my problem. What is my problem? 내 문제가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피킹 하는 하나님이에요. written 하나님이 아닙니다. He is speaking even today.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안 듣고 싶으세요? 우리 들어야 됩니다. 이 여기 적혀 있는 말씀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살아 움직여서 스피커가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들어야 그게 쉐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의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또 남편 이야기하다가 종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종교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은 대목에서 또 종교를 이야기하세요. 어디서든지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배에 와도 은혜가 안 됩니까? 박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누가 문제인지 아세요? 박 목사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한 달 쉬어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중학생이 아멘 하더라고요. 엄청 힘들었나 봐요. 막 부모님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그랬죠. 한 2달 쉬고 쭉, 만약에 마음이 너무 편하면 쭉 쉬어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2달 쉬고 마음이 좀 힘들면 다시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크리스찬이 되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그들을 나눕니다. 이 울타리 밖에 있으면 예수를 안 믿고 예수가 안 계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아니다. 꼭 이 울타리만 아니라도 저 밖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를 예배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와
예배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많은 경우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저기 그린으로 나가 계신 분들 계셔요. 그죠? 지금 빨리 끝나고 지금 18홀 돌 수 있겠습니까? 요즘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일부 오신 분들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요즘은 여러분 다 이제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제가 90년대, 80년대 말에만 해도 우리 다 토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검은 봉지 마켓에서 갖고 나왔죠. 4개 사면 하나 덤으로 주는 비디오 테이프, 60분짜리 드라마 2개, 총 10개, 그죠? 여기 앉아서도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여기서 예배 못 드렸으면 집에 가서 또 드리셔도 됩니다. 혹시 뭐 여기서 안 드리시는 분들은 구자로 헌금만 보내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없었던 무슬림 지역에, 복음이 없던 힌두 지역에, 특별히 저는 23년 동안 무슬림 선교를 했기 때문에 무슬림 선교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지난 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9.11 테러 이후부터 지금까지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한국에서 갑자기 예멘 난민들이 들이닥쳐서 그냥 모든 국민들이 놀랬고 다 쫓아내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4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살고 있고 저희는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여러분.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도 400불밖에 안 받는데 한국에 오면 1,800불 받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1,000불을 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의 무슬림 난민들을 이 전반부에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거기로 걸어가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이 목마른, 그죠? 갈증을 채우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와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짐들을 주님이 져주시고 그들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미셔너리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농담합니다. 우리가 안 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셨구나,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시리아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8년 전에 시리아 난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터진 내전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저렇게 길거리에 가득,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가득 메워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탈출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800만 명의 난민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체첸 난민도 훨씬 더 많았는데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저는 체첸 난민 사역을 또 체첸인들을 사역하면서 체첸 공동체가 체첸 시골 안에 하나 있어서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한 15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인데 그 부부가 제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체첸 여인이죠. 무슬림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얼빈에서 블라디바스톡에서 강제 이주 당했잖아요. 카자흐스탄으로. 그때 체첸 사람들도 강제 이주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강제 이주 당하는 중에 그 어린아이가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고아가 된 아이가 독일 사람들도 강제 이주를 됐어요. 근데 독일 가정에 입양이 돼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18살 때 그 아이를 찾았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러면 이 아이는 특별하게 예수를 믿게 하겠다. 허락하겠다. 그래서 신앙을 품고 살았고 무슬림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피난민의 삶 속에 피어나는 복음의 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도 그 스토리에, 그 드라마에 출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빌립보 교회가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내셔널 미팅에 오십시오. 살람의 집에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영어 못하고 그 사람도 영어 못합니다. 어제 와보니까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잘 안 되면 손짓발짓 하면 됩니다. 손짓발짓 할 때 참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미국 사람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잖아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왜 사마리아였을까?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왜 난민일까? 우리는 왜 선교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빌립보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마리아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전해 주십시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